땅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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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 자리에 나오심을 축복합니다. 서구교회 몰락과 한국교회 미래를 바라보면서 쓰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책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진다는 말은 마치 한 대륙이 사라진다는 말보다 더 충격적인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가고 열정이 사라지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단의 동무대가 되어가고 있다. 예배드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고 예배를 형식과 외식으로 드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몇몇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기업화한다. 예배를 교회 부흥과 성장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므로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책에서 목사님은 한국교회 예배 현실을 지적하며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하스는 20세에 남유다의 12대 왕이 되어 16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유다 전역에 아수르 신들을 위한 제단과 또 산당을 만들어 놓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 호세와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였습니다. 아하스는 훌륭한 선지자들의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남게 되고 35세에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성전 복구와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20절에서 24절은 속죄제사가 다시 재개됩니다. 25절에서 30절은 속죄제를 마친 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찬양을 통해 경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6절은 온 백성들과 함께 감사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결케 한 후 제사장들과 함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속죄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자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복구하고 정결케 한 후에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 일찍 올라갑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을 앞세워 속죄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숫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 또 어린 양 7마리는 번제를 위한 것이고 수염소 7마리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짐승의 종류대로 단에 피를 뿌리고 또 안수하고 속죄제를 누구를 위하여 드리고 있나요? 21절에 보면 나라와 또 성소와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했다고 말합니다. 성전 지성소에서 각 짐승마다 각을 떠서 피비린내 나는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왕의 잘못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광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 한 번에 제사함 받은 것이 주님의 큰 은총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구약의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다면 성전은 제물로 죽은 그 짐승들의 피비린내로 진동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 은혜가 감격스러운지요? 속죄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경을 묵상하면서 그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누림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감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총을 감격스럽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속죄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로 더불어 아래의 사람들을 명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의 간격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통해 그들의 죄가 사여진 그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전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경배하는 그 자리가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움으로 경배하는 모습 속에서 예배자로 드려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하고 싶다 저자 김난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와 신앙과 삶을 붙들어주는 예배의 본질과 중요성을 책에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예배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불꽃처럼 드리는 예배로 돌아갈 것을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예배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는 예배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자는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진짜 예배라고 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형식이 아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성소에서 번제로 드린 짐승의 피가 그 피비린내 진동하는 냄새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자로 서 있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일 줄 압니다. 토저 목사님의 예배인가 쇼인가 책에서 교회는 예배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예배의 목적을 망각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상한 심령의 예배가 회복돼야 함을 말합니다. 또 진리의 말씀 앞에서 또 드려져야 하는 삶의 예배도 회복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강격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가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예배하는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통해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해지고 안일한 예배 자세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아갈 것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에벨의 제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창세기 4장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인은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생 아벨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쳐 죽였다는 것은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가인의 삶을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자의 삶도 중요함을 가인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삶까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로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배는 빈손이 아닌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성심을 다한 기쁨의 축제입니다. 31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희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온 번제물로 드린 숫소가 70마리, 수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이면 370마리입니다.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 양이 3,000마리입니다. 또 가난하여 재물이 없는 자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로 구별하여 드린 짐승이 모두 3,970마리입니다. 최소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맡으며 감사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져온 짐승의 가죽을 벗겨 감사제와 번제로 드리고 또 히스기야 왕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고 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누리는 은총입니다. 예배자로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익숙해진 환경 가운데 주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예배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구약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나요? 그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 분위기에 눌려서 잠시는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죄악이 반복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예배자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는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번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하는 기쁨으로 사랑의 표현을, 마음을,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누가 기뻐하실까요? 예배가 진정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구약의 제도로 해결되지 않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린 후 경배드리며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돌아보면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심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총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통해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신실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